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서 이것과 비슷한 예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핀들레이 박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했을 때 10처녀가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현지인에게 이것이 무슨 행사인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것은 지금 결혼 예식을 하는 중이고 이 10처녀는 신부 측의 들러리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예식이 재미있는 것은 이 신랑이 오늘 올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올지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들과 초대받은 사람들과만 같이 신랑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그 잔치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본문에는 10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5처녀는 오늘 등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횃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횃불만 들고 나간 것이고요. 나머지 5처녀는 횃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내용에서와 같이 이들은 신랑을 계속 기다렸는데 늦게까지 오지 않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갑자기 나타났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신부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처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것에서 5가지 키워드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을의 전체의 축제이며 큰 행사인 결혼 행사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랑이 불현듯 나타난다는 것을, 이 모든 순서를 잘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간 이 5처녀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은 신랑이 을에 그랬던 것처럼, 횃불이 다 타는 그 전까지 을에 그래왔던 것처럼 초저녁에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결혼식에서 을에 그래왔었던 신랑이 일찍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2번째 이유는 이들이 이기심과 나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처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기다리면서 기름을 충분히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을의 전체 축제였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기름을 파는 가게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름을 도중에 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름을 사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니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부터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면 빌려 쓰지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밤이 되면 횃불을 켜지 않으면 정말 깜깜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랑이 자기의 권한대로 밤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법한데도 이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신랑과 이 행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신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여느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결혼식도 별 대수롭지 않다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처했던 이들의 행동 때문에 자칫하면 암흑 가운데서 잔치를 벌일 뻔했습니다. 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 행동 때문에 신랑을 밝히 비추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이들을 가리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에 따르면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둔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둔한 행동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 예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안일한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생각으로 횃불만 달랑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신중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왜 성경이 이들을 가리켜 신중하다고 표현했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결혼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신랑이 초저녁쯤 되면 횃불 하나 다 꺼져갈 때쯤 그 사이에 오더라 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자신들의 경험치와 예상과 다르게 어쨌건 신랑이 오는 것은 고유한 신랑의 권한이니 그것을 존중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여분의 기름을 풍족하게 준비해 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참 신중한 행동을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늦게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고 이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신랑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횃불을 밝히 비춤으로 인해서 그날의 주인공 된 신랑을 밝히 비출 수 있었고 자신들의 모습도 비출 수 있었고 잔치집에 향하는 그 길을 밝히 비출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잠이 들다입니다. 이들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랑이 굉장히 늦게 왔다는 뜻입니다. 을에 이 정도가 되면 신랑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들과 함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려도 너무나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치고 포기할 정도가 되어서 이제는 안 오나 보다 하고서는 잠이 들었을 때 그때쯤이 신랑이 왔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신랑이 오는 것은 이 전체 결혼 예식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웬만해선 잠이 들지 않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들이 잠이 들었겠습니까? 신랑이 너무나 늦게까지 안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마을이 포기하고 열처녀가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신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소리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잠들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깰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신랑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신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신중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 준비한 그 여분의 기름과 횃불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여유롭고도 차분하게 신랑을 맞이할 채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다섯 처녀들은 그때부터 낭패인 것이죠.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신랑이 너무 늦게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빌려달라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신랑이 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횃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 충분치 않으니 필요한 것을 가서 사서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빌려줄 법도 합니다. 더군다나 신랑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기름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거니 라고 해서 남는 것을 나눠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중한 처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예상보다 늦게 왔거니와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대비해서 이들은 절대로 냉철한 판단을 내려서 냉정하게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정도, 관계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에 이끌리고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를 준비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만한 것이고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 없는 이 자들은 큰일 났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기름을 이제 구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섯 처녀와 신랑은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기름을 사갖고 온 이 처녀들이 도착해 봤더니 모두가 들어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다. 천국이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시각적인 안면을 인식하는 이런 알미 아니라 관계성의 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도무지 너희들과 관계한 적이 없다. 아니 너희는 나와 이제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 항상 있는 결혼 풍습인데 그 기름 하나 준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신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고 신랑과 함께 벌어지는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횃불이 꺼졌다면은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신랑과 신부는 밝히 비춰질 수 없을 것이고요. 이들의 잔치는 어둠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성대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신랑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한 신부조차도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 측인 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불이 꺼진다면은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을 온 동네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이 결혼식 다 망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것이죠. 이들의 안일함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것이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관계를 아예 단절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추는 것, 신부 대신 교회를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열처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평생에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횃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즉 하늘나라는 열처녀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열처녀가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곧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과 핍박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감내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참아내어라, 인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소망을 갖고 인내한 자들, 그 종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종된 자들로서 혹은 신부된 자들로서 들러리 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면서 잘 준비하고 기다릴수록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달란트와 내용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배로 불려서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돌아오시기만을, 주인께서 기뻐하실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준비하는 태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거나 혹은 준비하였던 자들, 이것을 구분하여서 양과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염소와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에 두고 종국에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살면서 이벤트 한 번쯤은 다 해보시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벤트를 하죠. 사제지간도 하고 친구끼리도 하고 부부 사이 연인끼리도 합니다. 그 이벤트라는 것은 이 받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되게 설레는 것이고 되게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을 위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생각하면서 동시에 같이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이벤트 안 해보셨습니까? 받아보신 적이 없다는 생소하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옛날에 제 아내 생일이 다가와서 이제 뭔가 좀 해주고 싶어 갖고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장에다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이제 생일을 까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무 말 없이 퇴근해서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완전 녹초된 표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생일도 축하 안 해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는데 그걸 발견했나 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목소리가 3단 고음으로 확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들고 나와서 갑자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하게 웃는데 어떻게 이런 걸 샀어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해줬는데요. 계속해서 진심으로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긴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일날만 돌아오면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숨기자니 너무 쉽게 숨기면 실망하고 안 숨기면 없다고 실망하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주도 면밀한 미션이 돼가곤 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그 대상자와 준비한 자 오롯이 그 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오로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이고 설레는 시간이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이벤트의 대상자와 준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된 복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의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전을 두고 있는 저희와 하나님과의 아주 복된 시간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함을 발견하고 참 부끄럽고 반성도 했습니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은 100%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 이런 속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것도 해보고 싶고 더 좋은 것도 가보고 싶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라는 건 다 많이 최대한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미련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훗날에 오실 것이라는 막연한 본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경험도 하고 목사까지 됐으면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까지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신다고 하면은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자들처럼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재림하시는 그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나의 문제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과 25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것은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너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너 자신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으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고백하고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먼 훗날에나 일어날 일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감히 성도님들께 도전해 봅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준비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를 보고 참 굉장히 반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함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빗대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의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막연하게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하반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분명히 양과 염소로 구분지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양과 염소 잘 아시죠? 풀밭에 풀어놓고 같이 풀을 뜯으라고 하면 뭐가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밀과 보리도 잘 구분 안 됩니다. 열처녀도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인이 맡기고 떠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주인께 신뢰받던 같이 살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봤을 때는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을지 아니면 왼편에서 심판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양과 염소로 구분지어서 양은 내 우편에 염소는 내 좌편에 두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집으로 맞아들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하였으며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하나 더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천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곧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은 것으로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한 안일함으로 대수롭지 않게 남은 생을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지금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에서부터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예배, 나 혼자만의 신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성장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신앙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열처녀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의 종된 자로서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차를 타고 오면서 불현듯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처녀는 5명과 5명으로 구분지어졌습니다. 5명은 슬기로운 자였고요. 5명은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슬기로움도 미련함도 전염되고 동조화돼서 집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미련한 그룹에 속해 있는지 슬기로운 그룹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룹을 선택할 때 이곳이 슬기로운 그룹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룹인지 아니면 이곳이 미련한 그룹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지켜보면서 경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깨우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내가 믿음의 우위를 쓰고자 내가 위에 있다고 판단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러한 권면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는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깨우쳐주고 경계심을 일으키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순모임에서 각 부서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밖의 이웃과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익숙해졌고 단절된 개인화된 파편화된 이런 삶의 양식들도 더 익숙해졌고 오히려 이제 사람 많은 걸 보면 공포스러울 정도로까지 그렇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 시대를 시작하는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서 끝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여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별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다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올 때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